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구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지난 시간 설교에 이어서 설교합니다. 지난 시간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납니까? 잘 기억이 안 나면은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설교를 또 밴드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밴드 들어가시면은 설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밴드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가입시켜 드리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죠?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된다고 했죠?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자, 어떤 싸움을 해야 된다 했죠?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인간을 적으로 삼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뭐를? 악의 영들,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고 하지요. 오늘은 그 악의 영들과 싸울 때, 사탄의 세력들과 싸울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대항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무기들이 나오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를 동이고, 뭐를요?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자, 첫 번째 무기입니다. 사실 무기라기보다는 보호장비입니다. 무기든 보호장비든 싸울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보호장비를 확실히 두고 무기를 들어야지 무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보호장비가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갑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옷이 아무리 튼튼해도 갑옷은 뭐 창으로 찔러도 이렇게 들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튼튼해도 허리띠로 꽉 잠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거운 갑옷이 몸에 이제 대롱대롱 달려 거동이 불편해져서 제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갑옷이 제 기능을 하려면은 허리띠로 어떻게 된다고요? 꽉 잡매야 합니다. 잡아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슨 허리띠로 잡아맵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이 옷을 꽉 잡아매야 합니다. 그러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는 어떻게 잡아맬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진리의 허리띠가 진짜 허리띠면 메고 다니면 되겠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꽉 잡아 맬 수 있겠습니까? 묵상입니다. 묵상. 진리의 허리띠를 잡아매는 방식은 묵상입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을 어떻게 하지요? 그건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묵상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요일 일꾼 모임에 오시면 됩니다. 거기서 제대로 가르쳐 드립니다. 이 시간은 단지 묵상의 기능, 또 묵상이 어떻게 우리로 영적 승리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돕는지 그 기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진리를 허리띠에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허리띠에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허리띠의 기능이 갑옷을 쫙 잠매주는 것입니다. 진리가 바로 그 기능을 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쉬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런 역할을 해요. 아무리 큰 일을 겪어도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남들이 엉엉 울며 픽픽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다니까요. 똑같은 상황 속에. 그런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헤매는 것입니다. 그냥 고통 속에서 픽픽 쓰러져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동일한 어떤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소원일지 모릅니다. 야, 아무 일 없이 사는 거, 그게 인생 제일 잘 사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야, 이번 한 해는 정말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많이들 이야기하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건, 사고 없이 해를 넘기는 게 불가능하더래. 꼭 살아보면은 이번 한 해는 그냥 넘어가려나 했더니만 이런 일이 뻥 터지고 저런 일이 뻥 터지고 인생사 그냥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가장 복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어 헤매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어서 헤매신 적은 없어요. 산전수전 온갖 일을 다 겪었지만 예수님의 그런 순환이랄까 그 모든 고통이랄까 당신께서 받았던 그 대우를 생각할 때에 그분만큼 그런 산전수전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삶 속에서 시험에 들어서 헤매신 적이 없어요. 시험을 받으신 적은 있죠. 시험을 받으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인생 사니 못 사니 그러신 적은 없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아니 당신 자신이 진리 그 자체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깨달은 자,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겠죠. 우리 어떤 일을 당했어요? 큰 일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않을 자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자식이 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칩시다. 아니면은 나중에 들어올 때 통닭 한 마리 사올게 그러고 출근했던 남편이 사망 소식이 전해지는 거, 비보가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갔더니 왜 이제 오셨습니까? 위암 말기입니다. 말기. 그러면은 아유 나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래 됩니까? 아유 좋겠다. 인생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데 이 어린 나이에 벌써 세상을 맞춰가지고 아유 나는 빨리 안 죽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끔찍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않을지 아무도 없겠지요. 하지만 그 일을 겪을 때에,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왜 그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힘은 들어도 능히 견딘다 이 말이죠. 묵상하는 자,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기에 원망이 목구멍까지 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상 중에 왜 자신이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 고통의 이유와 또 그 고통이 앞으로 무엇을 이루기 위한 목적인지 그런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그 고통 자체는 힘들 수 있겠지만 그 깨달음이,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고, 그런데 그 진리를 누가 깨닫는다고요? 묵상하는 자가 깨닫습니다. 제가 간증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래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묵상이 저런 위력을 발휘하는구나.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또 예를 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3년 정도 불면증이 시달렸습니다. 제가 제대로 수면을 취하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3년 정도는 중증 불면증에 시달렸고요.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누우면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누워서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영순 자매님 마음을 잘 알아요. 누우면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누워가지고 밤을 새는 거죠. 시급합니다. 다음날 일을 해야 되는데 완전 사람이 가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해야 될 거를 못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곤해서라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잠은 와요. 쓰러집니다. 근데 누우면은 잠이 안 오지요. 잠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제가 3년 정도 그런 중증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한 2년 정도는 어느 정도 그것이 치유되면서 이제 후유증을 겪었고요. 이제 누우면 바로 잠들게 된 지는 제가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누우면 바로 자요. 그 정도로 이제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뜻이겠죠. 저는 목사한수 받기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노예 행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개척했다는 이유로 목사한수를 받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고인 노예 행정을 푸는데 2년이 넘게 걸렸어요. 제가 고신 교단에서는 개척 사역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갔습니다. 특별하게 뭐 잘못한 건 없는데 행정을 무시했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독립교단으로 가서 사역을 할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이제 그 행정 문제가 풀리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선배 목사들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다 그러면은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반갑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목사라는 종족은 가까이 하기에는 먼 존재로 느껴집니다.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시작한 개척이지만 이렇게 이제 조그만 건물이지만 이렇게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나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녀갔어요. 불신자들은 이제 우리 교회 와서는 분위기를 보고 야 뭐 하는 데야? 교회 같지 않으니까 혹시 그 뉴스에서 떠드는 이단 성경 공부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또 다음에 안 오고 또 어떤 이유로 교회를 옮기려고 우리 교회를 찾는 자들은 개척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야 고생하겠다 끝난다 이 교회 다녔다가는 헌금도 엄청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몸 봉사도 엄청 해야 될 것 같고 개척 교회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안 오고 그러면서 저는 딜레마에 빠졌죠. 아무리 뛰고 굴려도 그런 선입견 때문에 한 번 오고 오지 않으니 제가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찾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쓰러져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도 없는데 누가 오든 붙들고 이제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와주는 게 어디요? 그렇게라도 자리를 채우고 함께하는 게 어디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만 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새로운 사람이 저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두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새 사람이 와서 반갑고 늘 새로 오는 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분이 또 무슨 문제로 날 힘들게 할까 그런 걱정도 이제 같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좀 멀쩡한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목회를 돕겠습니다 하면 이제 얼마나 이제 좋아요. 그런 소원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오는 분들 족족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와서 제 앞에 풀어놓지요. 절대로 어쩌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두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따지듯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이제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이 쌓이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힘들어지면 이게 고통을 와닿는 거예요. 이제. 고통이 딴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뭐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자꾸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주님 물론 이제 그런 분들 도와야 되지만 왜 맨날 그런 분들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따지듯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더니 묵상 중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묵상 중에 이제 기도를 해줘야지. 주여 왜 맨날 이런 사람들만 그런 기도를 이제 한참 할 때 묵상 중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게 목회다. 죽도록 의사 공부해서 힘들게 의사 면허를 따서 병원을 개업하면 병원에는 어떤 사람들만 찾아오는 줄 아느냐? 어떤 사람을 찾아오지요? 병자들만 찾아옵니다. 의사는 죽도록 공부해서 힘들게 의사 면허증 따서 그 골방 그 조그만 방 안에 앉아갖고 어떤 사람들만 상대한다고요? 평생 아파가지고 살려달라는 사람들만 상대합니다. 누구만 좋아요? 의사 마누라만 좋아요. 의사는 죽고 나는 것이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법 공부해서 힘들게 변호사 면허를 따서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들만 찾아오는 줄 아느냐? 온갖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진 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눈먼 자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 앞을 보게 되는 것이 복음 아니더냐. 듣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 듣게 되는 것이 복음 아니더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넘어져서 살 희망조차 없는 자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 만족과 기쁨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복음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묵상하는 중에 그런 깨달음이 물 믿듯이 이제 밀려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을 돕는 일이 목회가 아니냐. 네가 목회하겠다고 해서 목회하라고 그런 자들을 보냈는데 나에게 왜 따지느냐.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돼요. 그게 목회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여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렇게 뭘 깨달았다고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우리 교회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놓으시는 분들은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오세요. 그러고는 저한테 쏟아냅니다. 그래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달라지기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이전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듭니다. 이전에는 문제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저를 힘들게 했고, 지금도 문제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저를 힘들게 합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제가 진리를 깨달았죠. 목회가 뭔지 알게 된 것이지. 근데 그거 하나 깨달았을 뿐인데, 진리의 허리띠로 그냥 허리를 동여맸을 뿐인데,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사람 만나는 게 싫었습니다. 제가 사람 만나는 게 싫었어요. 대기비증이 있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제 뭐 목사님들 모임이라든지 또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안 갈 수 없어요. 이제 가야 돼요. 혼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개척을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 한참 할 때 질문이 뭘 같습니까? 인사치레랍니다. 그래, 이 목사 몇 명 모이노? 몇 명 안 모였는데 지금은 이래 모여. 지금은 이래 모이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니까요. 지금 내가 지금 약간 눈이 희둥희둥거립니다. 지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보통은 사람 수보다 의자 수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의자 수보다 지금 사람 수가 더 많아. 내가 약간 조금 이상하게 적응이 안 돼요. 상당히 적응이 안 돼요. 이래 된지 지금 얼마나 됐다니까요. 지금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의자 없앤다니까요. 원래 의자 40개 깔아놨다가 의자 좀 없애더라고요. 그런 상황일 때 그냥 이제 겉인데 사는 말이겠죠. 몇 명 모이는? 몇 명 안 모이는데 막 그런 질문하면 이게 이제 몇 명 안 모이는데 열등감이에요. 그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그래, 헌금은 좀 들어오나? 사람이 없는데 무슨 헌금이 들어옵니까? 헌금이 뭐 한 대서 떨어집니까? 물론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하는 소리가 있죠. 어떻게 이제 개척을 목표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질문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나면은 이제 어깨가 위축되고 이제 그 우울해집니다. 막 내가 현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 있을 때는 별로 이제 그런데 지장 안 받습니다. 내가 이제 그런데 막 흔들리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은 맞다, 우리 몇 명 모이지? 헌금은 내가 들어오지? 이제 그런 현실들이 확 밀려오면서 이제 열등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뭐 그런 소리를 여전히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뭐 이제 지금은 이제 열등감이 사라지고 이제 자부심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이제 역시나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때보다 좀 더 모이지만은 자랑할 만큼 그런데 지금은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살짝 해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살짝 해줘요. 그러면은요, 듣는 자들 입이 쫙쫙 벌어집니다. 힘들죠. 개척 사역이 힘들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또 어떤 분이 한 분 오셨는데 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런 어떤 변화들 같이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했더니 또 회복되고 이제 기쁜 모습.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냥 막 살짝 해줘요. 요즘은 제가 어느 모임을 가도 어깨 쫙 피고 갑니다. 만약에 동기 목사들 중에 아니면은 또 지인 목사들 중에서 개척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앞으로 목회를 좀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어떤 고민에 빠진 사람들은 1순위로 저한테 연락 옵니다. 1순위로 저한테 연락 와요. 평소에 연락이 없다 전화가 와요. 무슨 일인데 라면은 한번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뭐 와도 되지. 무슨 일인데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럼 저는 뭐 딴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그냥 살짝 얘기해줘요.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내가 뭐 과장도 안 하고 그냥 많이도 안 합니다. 그냥 몇 가지만 그냥 살짝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사람 수를 물어보고 헌금량을 물어보지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 수를 물어보고 헌금량을 물어보는 이들을 되레 부끄럽게 만들고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참 많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진리를 깨닫고 사람 수가 막 갑자기 막 수십 명을 늘었습니까? 제가 진리를 깨닫고 말이죠. 안 들어오던 헌금이 막 물리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깨달은 진리 자체가 나에게 생명을 갖다 준다는 말이죠. 깨달은 거예요. 이게 목회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돕고 계신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그 사실 자체가 마음에 뭘 가지고 온다고요? 기쁨과 자유를 가져. 진리를 깨달아. 진리.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참 많아요. 그 진리가 제 안에 쌓여갈 때마다 제 형편이 나아져서 제가 자유하고 기쁜 게 아니라, 형편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형편은 바뀌어도 서서히 바뀌는 것이지, 형편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뿅 하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 형편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실은 사실은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새롭게 나아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죠. 형편이 뿅 하고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리는 뿅 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답답해서 주님 왜 주요? 왜 맨날 이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 말씀 빵 밀려오는데 그냥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굴복이 되면서 그냥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내가 자유하게 된 것이지. 제가 새벽마다 묵상한 글을 올립니다. 그게 그냥 올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깨달은 진리를 정리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제 모든 사역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요. 진리를 깨달을 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참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초반에 이제 좀 힘들어했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개척이니까 힘들지. 교회를 개척해서 뭐든 무슨 일이든 개척하면 다 힘들지.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힘드니까 이제 막 불면증에도 시달리고, 힘드니까 이제 막 탄식이 나오는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묵상 중에 그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개척이어서 힘든 게 아니었어요. 개척이어서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힘들었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늘 빈자리에,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야, 언제쯤 이 자리에 사람이 좀 찰까? 그런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가게를 오픈하면은 우리 가게는 언제쯤 손님들이 좀 들 거를까? 뭐 그런 생각을 하듯이, 목사는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또 이제 사람 아무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언제쯤 이 자리에 사람들이 좀 찰까? 그리고 이제 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안쓰러워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요. 오셔서 이제 호주머니에 다 털놓고 가요. 안쓰러워갖고.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한두 사람이 와서 자기는 이제 있는 거 다 털놓고 가겠지만은 뭐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이제 한 번씩 있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헌금들이 돌 때마다, 야, 언제쯤 좀 이렇게 충분히 헌금이 들어와서 교회가 좀 이렇게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목회 목적이 어디에 갑니까? 빨리 이 수를 채워야 될 텐데. 그리고 나도 내가 목적을 그래 설정한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나도 모르게 목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빨리 채워야 될 텐데. 내가 목적을 채우고부터, 이번 연도는 헌금 이렇게 1,000만 원, 뭐 1억, 내가 그렇게 목적을 세우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언제쯤이면 좀 헌금이 좀 충분히 들어올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목적이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게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말해서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모든 목적이 어디 가 있었다고요? 욕심에 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묵상하는 중에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왜 언제쯤 이 자리가 찰까 내가 자꾸 생각이 빠져있지. 왜 언제쯤 헌금이 들어올까 그 생각을 하고 있지. 그거 내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거 누가 걱정하셔야 됩니까? 주님께서 하실 걱정이에요. 주님이 오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이 그냥 월급 받는 알바생이 손님이 오든 안 오든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좀 와주면 좋겠지만 안 온다고 해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누가 합니까? 사장이 하는 거예요. 손님이 많아져갖고 말이지 돈 많이 벌어도 누가 기쁩니까? 알바생들은 안 기뻐요. 일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알바생들은 아유 좀 적당히 오지 이래 생각한다 이 말이지. 사장은 좋아 죽는 거요. 그런데 손님이 안 오면은 알바생들은 아유 월급 받기 미안한데 좀 그래 적당히 와줬으면 좋겠는데 요 정도지. 막 그것 때문에 막 잠 못 이루진 않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와갖고 막 좋아 죽고 안 와서 막 잠 못 이루는 사람 누굽니까? 사장입니다. 알바생이 말이지. 손님들이 왜 안 오지? 손님들이 이 알바생 웃긴 알바생입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셔야 될 거를 마치 내가 주인이냐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알바생은 마음 됩니까? 그릇 안 깨고 설거지 잘하면 됩니다. 알바생은 마음 됩니까? 서빙한테 실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짜장면 갖다 달랬는데 짬뽕 갖다 주기고 말이지. 그러면 이제 지가 욕 들으니까 알바생 그거 잘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는 뭐 잘하면 되느냐면은 숫자를 채우고 말이지 헌금을 채우고 그건 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너가 알아서 할 일이고 오너가 나는 오너가 시킨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맡기시든 누구를 보내시든 이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은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또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0명이 오든 10,000명이 오든 1명이 오든 이제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이제 시험 들고 이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누구 오든지 간에 무슨 일을 오셨습니까? 나는 내일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뭐 이 사람이 헌금을 얼마든지 받으니 그건 내 관심이 아니에요. 그건 내 할 바가 아닙니다. 그건 내 할 바가 아니지. 이 사람이 헌금을 얼마든지 받으니 그건 내 할 바가 아니에요. 주께서 하게 하시는 거니까 주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니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그건 내가 하는 거야. 알바생이 서빙을 열심히 했으니까 니 얼마 내가 안 한다 말이지. 가격은 주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고. 나는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 그리고 주인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을 잘했습니다. 제가 심사는 없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는 누가 깨닫는다고요? 묵상하는 자. 그래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을걸요. 여러분들도 여전히 깨닫지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걸요. 그 고통이 당장에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당장에 사라진 고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형편이라는 게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그것이 좋아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좋아질 때까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지. 그것도 좋아지리라는 보장이 또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물론 복을 받아서 상황이 좋아지고 또 복을 받아서 형편이 풀리고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죠. 그것도 복을 받았을 때 그런 복 받지 못하면 평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 그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늘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다 이 말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숫자에 매여 있으면은 이 자리가 지금 35석 되는데 35석 될 때까지 나는 막 근심이 쌓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35명이 와가지고 이 자리에 찰 때까지 나는 그게 몇 년이든 막 10년이 걸리든 그때까지 나는 막 언제쯤 차 늘 그래 근심 빠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합니까? 만약에 35명이 차갖고 이 자리에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근심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근데 옮겨가지고 이제 이제 또 이 자리 이제 채우지 이러고 있어 이제. 맞다니까요. 원래 살다가 전세 갔으면 좋겠어. 전세 가잖아요. 이거 집 한 채 조그만 거라도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어. 집안 조금 마련했으면 좋겠어. 집안 잘 마련하잖아요. 이왕이면 좀 큰 집 살았으면 좋겠어. 큰 집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이제
큰 집 하나 가져요. 큰 집 하나 가져요. 근데요,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야 됩니다. 이제.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들. 그 집을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했고, 그 집을 위해서 돈 한 번 안 부렸던 아들놈 시켜 살고 있어요. 희한하죠? 왜 그래 사느냐? 왜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잘로 하게 됩니다. 저만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 진리를 깨닫는다면 묵상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묵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둘러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어떻게 두르느냐? 묵상하는 자들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진지하게 저희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아뢰게 하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또 묵상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자유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를 저희에게 허락하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